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설이었죠. 설 명절이었는데 조금 줄었기는 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명절에도 우리 검철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불가피하게 또 가셨던 분들 계시는데 지난주 나갈 때 뭐 드렸거든요. 지난주 안 오신 분들은 묻지 마세요. 네. 그래서 그래도 쉬지 않고 우리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또 다시 또 회복이 된 거예요. 올해 들어서 우리 철야가 더 많이 늘었는데 여러분들 오실 때 자리들을 조금 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야, 늦게 들어오시면 못 들어와요, 본당에. 그래서 지금 자리가 거의 꽉 찼거든요.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스페이스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꽉 좀 이렇게 가능하면 본당에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본당에 못 들어오면 철야에 와서도 별관에 있는 것보다 메인 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안내 이렇게 안으로 좀 들어가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또 끝까지 승리하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또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제가 설교도 아마 한 2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굉장히 그 잠언서의 구절이 다 한 구절이 의미가 있는데 이 4장 23절의 이 구절은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지킬 것이 많지만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보다 외모에 더 집중하는 시대죠. 외모 지상주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써요. 자, 근데 여러분 뭐 외모에 신경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거기에만 몰두하는 게 문제죠. 외모에만 신경을 쓰는 것.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내면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겉을 꾸미는 일에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는 거죠. 그거를 보는 것 좋죠. 그거를 보는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거를 들여다보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배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요. 사실 그거를 왜 들여다봅니까? 뭐가 묻어 있나 이렇게 그죠? 하루 종일 한 번도 그걸 안 보시고 오신 분 계세요. 뭐 묻었어요? 그죠? 자기가 모르게 이렇게 못 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또 모르게 얼굴이 어떤 게 된다는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계속 봐야 돼요. 마음은 똑같아요. 마음을 계속 안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자기 자신이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몸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이 마음이 중요하다. 모든 게 마음에 의해서 결정된다. 또 신앙생활도 마음의 문제다는 거죠. 이 마음을 다루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육체를 움직이는 것도 결국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택하거나 행동하게 될 때 그 모든 출처가 어디에서 있느냐? 마음이다. 마음의 상태 이상으로 우리의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행동으로 표출되고 그 마음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바깥에 신경을 더 많이 쓰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이제 다른 것이죠. 바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우리가 성찰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성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계속 자기를 들여다보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계속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감춰져 있죠.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할 때도 뭐 요즘은 첨단 기기들을 동원해서 스캔을 다 하잖아요. 예, 그걸 들여다보면 굉장히 우리의 인체에 복잡하게 그 구조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사실 그 마음을 그렇게 정밀하게 이렇게 스캔할 수 있는 병원은 없죠. 그런 종합검진도 없고. 근데 사실은 오늘날 사람들이 육체의 고통을 겪지만 마음의 고통, 이게 더 크죠. 사실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제 암에 걸려 계신 분도 많은데, 우울증이 뭐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마음의 암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뭐 육체적 질병보다 더 많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잠언 2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저.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누구냐? 마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삶을 바꾸고 싶어도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사회도 뭐 시스템을 바꾸고 뭐 개혁도 하고 제도적 개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나라 일들이 하지만 결국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이 백성들 안에 마음이 안 바꿔지면 시스템은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마음을 지키라, 지켜야 할 것이 많은데 마음을 지켜라. 뭐 재산, 명예, 뭐 커리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겠죠. 어떤 일은 돈이 많아요. 재정 관리도 잘해요. 재테크도 잘하고 성공한 부자입니다. 근데 뭐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많은데 신경쇠약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늘 약을 먹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면 돈은 의미가 없고 성공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재산은 많은데 기쁨이 없고 왠지 공허하고, 커리어는 쌓았는데 끝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데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특이한 게 이 마음을 무엇인가로 채워야 돼요. 이 진공의 상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로 채워야 되는데 문제는 이 마음을 쉽게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는 실존적 무능이라는 이런 단어를 써요. 실존적 무능. 그게 뭐냐면 인간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실존적 무능이에요. 인간이 전부 다 거기에 다 걸려 있죠. 아무리 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을 추구하는 것 누구나 하지만 그 성공을 추구하지만 그 성공이 오히려 더 자신을 더 공허하게 만들고 자기를 더 멸망으로 가게 하는 요인이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 그런데 그 길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거예요. 헛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죽도록 일은 하는데 결국은 허무해지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력은 하는데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아요.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얘기를 하죠. 이게 지겨운 단조로움. 해가 뜨고 지고, 해가 뜨고 지고 뜨고 지고 뜨고 지고, 밀물이 오고 또 쓸물이 오고 왔다 갔다 계속 그런 거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계속 반복만 할 뿐이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굉장한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이룬 것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의 실패는 뭐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다시 그 길로 돌아가는 이 반복. 그리고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지만 채우려고 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채우려고 하면 대체물이 있지만 그 대체물로 내가 내 마음을 채운 것 같지만 또 곧 허무해지고 후회를 하게 되고, 그러나 또 다시 그게 허무한 줄 알면서 또 그 일로 그것으로 나를 다시 채우려고 노력하는 이 반복. 이게 이제 솔로몬이 했던 경험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모든 걸 다 누려 보았던 사람입니다. 권력, 뭐 재물, 지식, 여자 문제, 후궁을 포함해서 10명이 아니고 1000명을 거느렸던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 낮게 했는데 1000명을 이렇게 거느렸던 사람. 그런데 이런 뭐예요? 솔로몬이 모든 것으로도 자신의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모든 것에 인생의 최고점을 찍은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뭐 그냥 최고만 찍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예요? 마음의 허전함, 해벨, 헛되다. 마음이 안 채워진 거야. 채워지지 않는 거야. 아무리 해도 지식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뭐 성으로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왜 그렇죠? 오늘 이 사장의 오늘 잠언서에서 말씀에 답이 나온 거.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먼저, 이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게 급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돈 버는 게 그냥 급해. 지금 빨리 돈 벌어야 돼. 근데 내 마음이 깨어져 있어요.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돼서, 내 마음이 아직도 제대로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채워져요. 내 마음은 구멍이 뚫려 있어. 안 채워지는 거예요. 돈으로 안 채워지는 거거든요. 병든 마음이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어떤 직업을 가지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건강한 상태에 있어야 돼요. 마음이 병들어 있는데 어떤 자리에 올려놓잖아요. 금방 내려와야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건강하지 않아요. 병들어 있어요.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25장 28절, 잠언서는 전부 다 이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깨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성벽이 무너져 있는, 옛날에 성벽이 없으면 그 뭐 적들이 마음대로 침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상태.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 어느 날 갑자기 가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문제는 이 마음이 죄로 인하여 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마음이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만 망가진 게 아닙니다. 사실은 몸이 망가지기 전에 마음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정상이 아니고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무엇인가 텅 비어 있고 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져 있으니까 뭘 담아도 그냥 다 쏟아져 버리고 아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어진 마음에서 오는 뭐 정신적 결함들이 계속 우리 안에 다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 다 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거나 뭐 아니면 막 교만에 사로잡혀 있거나 뭐 지나친 경쟁심에 빠지거나, 이거 다 우리의 마음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뭐 타인에 대해서 막 비판을 막 쏟아내거나, 이거 다 깨어진 마음의 표출이에요.
내가 나를 보는 눈도 왜곡되고 내가 타인을 보는 눈도 왜곡돼요. 내가 나를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몰라요. 내가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나도 잘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데 내가 남을 어떻게 알아요? 그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곡된 눈을 갖고 있는 거죠. 또 내가 나를 인정하기도 힘들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도 힘들어요. 이게 마음이 깨어졌다는 것은 소위 말하면 병든 자아라는 거죠. 자아가 병이 들어 있는 거예요. 예, 거짓된 자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무엇인가로 만족을 얻고자 열심히 노력하는데 공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라는 것. 죄에 대해서, 이 죄인이라는 말은 죄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은 뭐 육초로 치면 암 걸렸다 정도 이상이에요. 절망적인 상태예요. 병이라도 3기 이상, 말기 증세와 똑같아요. 죄라는 말은 거의 그는 파탄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죄인은 죄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죄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그 죄의 지배를 받는 곳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선을 행할 능력은 부족하고 죄를 지을 능력은 우리 안에 굉장히 강하게 작동되는 상태. 이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죄를 지을 생각이 떠올라요. 예.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6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죄의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인격의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영향을 끼치는 힘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악인이 되는 데는 시간이 그래 안 걸려요. 우리가 좀 이렇게 뭐 훈련을 할 때, 교회에서도 훈련을 할 때 뭐 1년 훈련하고 막 1년, 2년 훈련을 해도 이게 변화가 그렇게 늦어요. 근데 죄를 짓는 거는, 죄를 짓는 코스는 교회에 없어요. 근데 너무 잘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듬어지는 데는 너무 오래 걸리는데 마귀의 종로로 하는 데는 너무 쉽게 레슨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 과정이 없어요. 양육 신청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너무 죄를 쉽게 짓는 거예요. 안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진짜 뭐 주일학교부터 다니고 중등부, 고등부 때 수련회 가서 눈물 콧물 다 흘렸는데 막 그래서 변화가 된 것 같은데, 아주 나쁜 친구 한번 만나가지고 한 이틀만 만나면 획 눈이 이상하게 버리고, 진리를 습득하는 데는 너무 오래 걸려요. 악을 행하는 일에는 너무 속도가 빠른 거죠. 여러분, 은혜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은혜 쌓기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쌓아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쏟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우리의 일상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매우 위험한 존재로 살아간다. 죄를 짓는 인간은 언제든지 위험한 순간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벼랑 끝에 추락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가진 욕심이 한순간에 인간을 처참한 지경의 나락에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을 보십시오. 세 가지 시험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시험이라도 넘어지면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힘이에요. 죄의 힘. 죄는 악한 거죠.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파멸로 빠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 사람이 더 좋아져 가지 않고 나빠져 가는가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 오래 다니신 분 보세요. 한 20년, 30년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들은 게 몇 개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다닌 거 숫자가 다 합치면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기도도 엄청나게 했어요. 그죠? 그 시간을 다 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죄가 한순간에 표출되는가? 한순간이에요. 나빠지는 데는 시간이 안 걸려요.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는 것은 너무도 빨라요. 착한 친구 오래 만나면 착해지는 데는 오래 걸려요. 근데 나쁜 친구 만나면 그냥 뭐 1시간이면 충분해요. 이 죄의 오염도, 이게 죄인이에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 그 모든 게 어디에 쓰나? 우리의 마음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됐다 그러잖아. 여러분, 세상에 거짓된 것 중에 거짓된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들 중에 짝퉁 많아요. 가짜들 생각보다 많아요. 사람들의 눈을 막 속이는 것들이잖아요. 정말 비싸게 샀는데 가짜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의 마음이 더 거짓되다는 거예요. 짝퉁 보고 열받지 마세요. 우리가 더 거짓되고 우리의 마음이 더 거짓되고 우리의 마음에 거짓이 더 가져가다. 부패한 것 중에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썩을 대로 썩은 게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온 것들이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쌈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어도 훨씬 그게 깨끗해요. 옷은 우리가 세탁소에 맡기잖아요. 그죠? 옷보다 더 빨리 더러워지는 게 마음인데 매일 옷을 우리는 갈아입잖아요. 매일 갈아입잖아요, 여러분. 대기 오염이 심하면 하루만 입어도 옷이 더러워요. 요즘에는 이 대기 오염도가 너무 높고, 근데 영적으로 더 그렇죠. 영적으로 금방 죄에 오염되는, 조금만 우리가 옆에 여러분 껴있는 사람, 이 지체들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오염되고요. 그렇게 매일 회개를 해도 온전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면 한순간에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사탄의 점령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놀이터가 된다. 여러분, 사탄의 놀이터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사탄의 마음대로 내 마음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야. 사탄의 통제 아래 들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마음이 받지 않으면 사탄이 내 마음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내 마음 안에 막 폭탄을 투하해 버리는 거죠. 결국 여러분,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누가 내 마음을 먼저 차지하는가에 따라 전쟁의 방향이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차지하실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지배할 것인가.
마음은 심장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중심이에요. 인격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예요. All your heart예요. All your heart예요. all이 중요해요. all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을 허용하지 않아요. 허용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의 한 구석이라도 빈틈을 남겨놓으면 마귀는 그것을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보십시오. 집안에 청소를 깨끗이 해놓았어요. 막 그냥 닦고 막 그냥 막 먼지 털고 다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냄새가 자꾸 올라와. 알고 보니까 쓰레기통은 안 치웠어. 아주 작은 쓰레기통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악취가 나면서 집안 전체를 전동하는 거예요. 다 치워도 소용이 없어요. 그 쓰레기통, 거기 악취가 나는 작은 그 쓰레기통을 안 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착실하게 하는 편인데 내 마음 한구석에 죄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처리하지 않고 있는 죄가 있는 거예요. 나만 아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나를, 내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 드리죠. 근데 마음을 다하라는 거, all your heart라는 거. 여기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마음의 전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빈 공간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빈 공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냥 대충 예배는 다 드리죠, 여러분. 그러나 너가 정말 너의 마음을 다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부분만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고 전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실수는 뭐였습니까? 그들은 너무도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드리는데 뭐 대단했죠. 그 열심은 뭐 둘째가 하면 서럽죠. 그 외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마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다 책임을 다 해요. 근데 마음을 다 주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질투. 하나님 당신에게로 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하프만, 반은 나에게 반은 두 사람에게 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미세하게 어떤 이성에게 마음이 빼앗기면 그 순간부터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거예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난 당신을 사랑해. 그러나 99%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납니까? 그게 분열 현상이잖아요. 마음이 나누어지다는 거. 하나님을 쫓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는 것. 삶 전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 그래서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샬롬이 깨어져 있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적인 신앙의 약점이었잖아요. 시편 16편 8절에 이런 시인의 고백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항상 내 옆에 모시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요즘 시대는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죠. 그 우상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은밀하고 교묘하게 내가 우상 숭배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정직하게 살피지 않으면 내 안에 우상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근데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미 내 마음이 우상에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분이 그 우상숭배, 이 마음의 전쟁터라는 그 책에서 우상숭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는 중요한 질문을 몇 가지 던지더라고요. 내 마음 안에 정말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지. 첫째 질문 이걸 해보세요. 나는 무엇에 실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실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상을 찾아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점검 포인트예요. 내가 실망하고 있다는 말은 뭘까요? 그만큼 갈망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갈망하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죠. 내가 갈망했던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실망하는 거예요. 그 실망하는 게 너무 커서 그냥 막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는 거죠. 그게 우상이죠. 그게. 두 번째 질문 이거예요. 나는 무엇에 불평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이 불평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광야에서 무너졌잖아요.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고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환경에 먹는 문제에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아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세 번째는 어디에 돈을 쓰는가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이잖아요. 그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돈을 쓰는가 보면 내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 정확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카드 사용 내역서를 쫙 보시라고요.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내가 뭘 추구하고 있는지, 소비 습관을 보라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넷째는 무엇을 걱정하는가요? 지나치게 염려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결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매여 있는 거죠. 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극도의 불안감. 그 안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자나깨나 그걸 생각하고 자나깨나 염려하고 자나깨나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게 우상이에요. 또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화를 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데 화가 치밀어 올라요? 무엇이 내 감정을 자극해요? 왜 뚜껑이 열려요? 나라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에고. 또 어떤 거죠? 무엇을 꿈꾸는 거예요. 무엇을 꿈꾸고 있느냐는 거죠. 나의 상상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당신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당신의 피난처는 어디 있는가를 물어야 돼요.
힘들 때, 때로는 일을 하고 돌아온 이후에 막 피곤이 몰려올 때 나는 무엇으로 풀려고 하느냐.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래요. 도피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어떤 자기만의 만족을 추구하는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위로를 얻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로 내가 도피함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요. 무엇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시선을 고정하고 있느냐? 어디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힘들어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쉴 새 없이 우상을 만들어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우상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마음, 우상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요? 어떻게 나아가죠? 이미 마음이 분열되어 있어요. 깨어져 있어요. 상해져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새어나가는 거죠. 여러분, 한꺼번에 하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조금씩.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중립 상태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조금씩 앞으로 가든지 조금씩 뒤로 가든지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여러분, 조금씩 더 앞으로 가든지 아니면 뒤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립으로 있지 않아요. 영적으로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님의 준엄한 심판 중에 그 요인이 뭐예요? 미지근한 상태였거든요. 그건 받아들여지기 힘든 상태예요. 미지근한 상태는. 차라리 차가우면 돌아올 길이라도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발을 걸치고 있는 깨어진 마음, 이 분열된 마음.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얘기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없잖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마음을 다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그 마음 안에 다른 우상이 들어있고 그 마음이 어디엔가 빼앗겨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도록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마귀가 그 유혹했던 그 세 가지를 보세요. 끊임없이 그 현실의 문제에 다가가도록, 하나님보다 다급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 되도록 해서 그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 실물이 되게 하는 그 일에 눈이 빼앗기고 만드는 거잖아요. 높은 성전에 떼어내려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자라고 하는 숭배.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인기를 얻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의 질병, 정신적 질병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전심으로 향하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의 자리가 우상 숭배의 자리여야 됩니다. 자아를 만족하기 위한 도구로 예배를 도구화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되돌리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이 한번 어디론가 치우쳐버리면 되돌아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문화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강해요, 문화가. 옛날에는 자극적이지 않았거든, 문화가. 자극적이지 않았어요. 요즘은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이 세상의 문화의 흡입력이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요즘 뭐 이게 뭐 틱톡이니 뭐 숏폼이니 이런 것들 뭐 연결이 되면, 오늘도 얘기들을 그거 하면 보면은 1시간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1시간이 지나가 버린대요. 그 한번 보기 시작하면 안 보면 안 되는가 봐요. 저는 그거 본 적이 없는데 그렇대요. 그 성격이 안 볼 수 없대요. 팍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주얼한 그 세상의 문화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갈수록 더 자극적인 것들이 한순간에 내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밤을 그냥 새워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의 죄성, 그죠? 이 도둑맞은 집중력, 그 마귀가 쳐놓은 이 덫에 한번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이 무한정 빼앗겨버리고 우리도 모르게 마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종을 받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여러분 영성생활 하는 분들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죠.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지나면서 한 3년을 보내는 가운데요, 코로나를 지내는 동안 다 우리가 고립됐잖아요, 그죠? 다 고립되면서 다 핸드폰을 쥐고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고립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사람도 못 만나고 하니까 이제 핸드폰이 친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3년 동안 이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코로나 끝났는데도 이 익숙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립되고 홀로 있는 것을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그게 굉장히 몸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그런 세상적인 문화 안에 이런 첨단의 이 기기 손에 내 잡혀 있는 이걸로 내 마음이 그냥 거기에 다 시간을 쏟아버립니다. 또 거기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내 마음 안에 채워 넣으려고 마귀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식하더라도 희미하게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 섬겨, 그러나 이것도 좋잖아? 여러분 오늘 세상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스스로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부하는, 무시하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에게로 향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도록,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약간이라도 느슨해지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휴 기간에도 마찬가지, 휴가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영적 방심이 한순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건강하게 하고 영적 성숙도가 높고 영적 몰입도가 집중도가 깊은 사람들은 연휴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연휴의 시간을 내어서 더 평소에 못하던 기도도 하고 더 많은 경건 서적도 읽고 성경도 묵상하는 시간을 평소에 못한 걸 끌어와서 그걸 더 채우는 시간으로 삼아요. 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돼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연휴나 명절이나 이런 게 오면요 헐렁해지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막 그냥 두나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공격할 때 순발력이 탁월해요. 틈새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엉뚱한 대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한 줄이라도 드리지 못하면 무슨 일이 난지 아세요, 여러분? 전쟁이에요, 여러분.
한 주를 놓쳐보세요. 보름이에요. 보름 동안 세상 안에, 그 세상의 문화 안에, 마귀의 그 유혹 앞에 우리의 욕망이 막 끌려다니면요, 완전 너덜너덜해져요. 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한 달간 영적 생활이 그냥 침체 안에 있어 보세요. 속물이 돼 있어, 속물이 돼 있어. 그게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부패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수도 없이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존 칼빈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상 공장이라고, 공장. 매일 우상을 만들어내요. 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 문화, 죄성, 사단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그게 빨려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강한 반작용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 끌려다니면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추락을 해버린다. 마음이 병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울 것이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마음은 진공의 상태가 아니에요. 인간은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갈망이죠. 무엇인가를 채우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채워진 것이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채워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사셨던 분이에요. 유혹이 오니까 말씀으로 공격하셨잖아요. 물리치셨잖아요. 말씀이 예수님 안에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오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담아 두라는 거예요. 그때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채워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이걸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주님에게 범죄하지 아니하려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뒀다는 거예요.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계속 두는 이유는 내가 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범죄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뭐죠? 시편 시인의 선택이에요, 선택. 말씀을 내 안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어요. 근데 여러분,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밥 먹을 건가 성경 읽을 건가 둘 중에 선택하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솔직하게. 밥은 먹고 가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밥도 드셔야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인정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떡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첫 시간이 중요해요, 첫 시간. 지혜로운 사람은 첫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요. 아침에 뭘 채우느냐는 거예요. 첫 시간에 무엇을 듣느냐예요. 어떤 여자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도 홈쇼핑 하나요?
그거 본대. 그게 너무 재밌대. 세상에. 아니, 일어나자마자 홈쇼핑 본대. 또 일어나자마자 아침 드라마 보는 사람. 이 한국의 아침 드라마 이게 유명하잖아. 요즘 아침 드라마 질이 안 좋고 그런 거잖아요. 내용이. 그죠?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침에 말씀으로 채워야 돼. 내 영혼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 여러분, 큐티를 해도요, 저녁에 하는 거하고 아침에 하고는 달라요. 저녁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침에 해야 돼요. 말씀을 아침에 먹어야 돼요. 그 먹은 말씀이 하루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요.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선택이에요.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이 마음을 그냥 중립의 상태에 두지 않고 이 마음을 뭘로 채울 건가?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건 가곡이지. 가만히 있으면 텅 비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로 채워야 되는데 그 채우는 것은 내 의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 말씀은 능력이 있고요. 그 말씀은 생명이 있고요.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사로잡아요. 어떤 것보다 강렬해요. 그래서 말씀의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다 걷어내버리고 내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고 용기가 생기게 하고 절망감이 사라지고 염려가 떠나가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통하여 거짓을 분별해내고 그 진리를 통하여 거짓의 그 씨앗을 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거짓을 심거든요.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거짓된 정보를 집어넣고 거짓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속삭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교란시키고 어지럽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 마귀가 들려주는 그 얘기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내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마귀가 주는 앉아가 멍하게 있다가 마귀가 주는 생각, 상상력,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 그게 사로잡혀 있으면 그날 하루 다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그리고 잘못된 부정적 생각을 다 몰아내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작동하고 나면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면서 내 영에 묶여있는 속박하는 것이 딱 끝이 나버리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진리 안에 충만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다 보면요, 저절로 내 안에 있는 생각들, 그리고 말씀과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잘못된 생각들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스캔을 하면요, 내 안에 부정적인 모든 죄악된 바이러스들이 다 드러나고 말씀으로 몰아내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진리 안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단의 속임수를 진리로 맞서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 안에 거하셨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는 거. 떡으로는 마음을 배부르게 할 수 없어요. 마음을 배부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여러분, 말씀을 요즘 우리 교회 지금 8,500명이 넘어서요. 지금 리딩 지저스 참여하시는 분들 그 프로그램 따라가세요. 그리고 매일 성경 그 4,000원, 5,000원 하는 거
꼭 사시고 빚내서라도 사세요. 그거 들고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네. 그거 돈이 없어서 못 사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 연락해줘요. 제가 융자해 드릴게. 4,000원 한 달에 4,500원. 이런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내 마음은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말씀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무슨 뭐 고수들, 무슨 뭐 도사들 한마디 듣고도 막 감동받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런 거 게임이 안 돼. 말씀의 질량이 엄청나게 높아요. 어떤 분은 뭐 요즘 막 건강 보조식품 막 이렇게 막 먹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드셔요. 근데 말씀이에요. 그거 안 챙겨 드셔도 이 말씀은 드셔야 된다고. 신약 구약. 여러분 우울할 때 시편 23편을 묵상해 보세요. 그냥 춤을 추고 싶어요. 그냥 춤을 추고 싶어요. 말씀 한 구절만 묵상을 해도 춤을 추고 싶어요. 충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음독하세요. 읽으면서 내 소리를 들으면서 해보세요. 지난번에 조혜련 씨도 와서 그랬잖아. 읽는 거. 읽으면서 성경을 읽는 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내 귀로 듣고 온몸으로 느끼고, 그죠? 그 말씀의 질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 말씀으로 꽉 채워지면 그 마음을 점령할 마귀의 역사는 불가능한 거예요. 염려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염려가 오려고 하면 빨리 성경을 드시라고요. 오는도다 이렇게 묵상하지 마시고 시간 됐으니까 뭐 11시 염려할 시간이네 하고 또 염려하고 또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시간이 없어요. 성경 읽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능력의 말씀이에요. 권능의 말씀이에요. 마귀가 뿌려놓은 모든 부정적인 어두운 생각을 단 한 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세요. 아침에 말씀으로 선택하세요. 말씀으로 아침에 충분히 드세요.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세상에. 아침에 딴 게 아니에요. 아침에 하셔야 돼요. 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으로 채우고 가셔야지. 안 그러면 온 세상의 잡다한 정보와 말들을 내 안에 다 채우고 저녁에 와서 붕 떠가지고 성경이 눈에 들어와요? 이미 다른 걸로 다 채워져 있는데, 세상 염려, 근심과 모든 것으로 거짓된 정보로 배가 이렇게 차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들어와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기선제압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을 뭘로 채우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와, 잠언서 말씀은 진짜 기가 막혀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닥쳤을 때 내 머리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요 더 꼬여요. 더 꼬여. 그래서 마음을 계속해서 문제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이 노력,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결핍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결핍은 한 가지 결핍의 인간은 하나님 결핍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결핍이에요. 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고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으로도 우리를 충분하다고 내 마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비밀. 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이 떠올라요? 무엇을 찾아요? 여러분들 무엇을 지키고자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가 없어서 여러분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병들어서 아무리 모든 걸 다 집어 삼켜도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 병들고 더 병들고, 성공을 해도 병들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져도 병들어서 들어 누워 있잖아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빼앗길 때 우리는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 우리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요 그 인생 얼마나 에너지를 낭비합니까? 내 인생 전체 송두리째 이 세상에 다 쏟아 부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낭비의 삶을 사는데,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100% 전심을 다하는 이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87장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갈망하는지, 그분으로 인하여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쓸데없는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을 채워져 있다면, 내 마음은 여러분 그 안에 병이 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마음이 무너져 있고 그 마음 안에 세상의 잡다한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오늘 이 밤에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wholeheartedness예요. all your heart라고 그래요. 부분이 아니고 전부를 드리라고. 99%가 아니라 100%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라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내 영혼이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더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세상의 그 시선으로부터 다시 여호와께로 마음을 향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시달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게 하는 이 병든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